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지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돼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래에 저와 아내가 본 드라마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눈물을 찍어 내리면서 그렇게 드라마 봤던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중간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시 하나를 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운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오 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마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이죠.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그 시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의미를 풀면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이라는 말 자체에 큰 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종의 형용모순, 악시모론이라고 말합니다. 형용모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 같은 곳에서는 종종 사용되곤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깃발이 막 펄럭이는 모습을 유치환 시인이 봤겠죠. 그 소리가 나에게는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깃대 끝에 달려서 막 아우성을 지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 본말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형용모순에 해당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다, 기뻐하는도다, 이 두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 문장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사용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오늘 점심 메뉴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잠깐 멈추어서 고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고통이 수반되는 슬픔이라고 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옮길 때 grieve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더 짧게 요약하면 슬픈 기쁨, 기쁜 슬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쁜 슬픔이 된 것입니다. 명백한 형용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종류의 형용모순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극적 효과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난받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대하고 다양한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무렇게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인한 극심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모순된 축복이죠. 축복된 모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순된 축복 혹은 축복된 모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됨의 특권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모순의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적어도 세 차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5절, 9절, 10절에서 반복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결국은 이 축복된 모순을, 슬픈 기쁨을, 기쁜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부터 12절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쉽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은 3절부터 5절까지가 돼요. 성도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구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서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보시면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완성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9절인데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시험과 고난을 다루죠. 그 구원 때문에 성도는 비록 오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아프고 어렵고 슬픈 일들을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었잖아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후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최종착역 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 삶의 최종적인 종착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고난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10절부터 12절이죠. 흥미롭게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설명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 구원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창세 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고난받는 공동체인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구원과 관련된 예언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수천 년의 구원 역사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이나 그 들려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했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020년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기억해 보시면 2020년 4월이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락다운 되었던 시기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 위에 두 아들은 대학을 갔었는데 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막내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모임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월 정도 됐었을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녹화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련한 추억 같기도 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를 지날 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기였는데요. 저희 집 앞 현관에 있는 그 현관 등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 등에 새 한 쌍의 둥지를 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거의 매일 이제 그 텍스트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릴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새 두 마리가 뭐 나뭇가지며 마른 풀 등 막 주워 와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아니 불 켜는 등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니까 이제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이제 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씩 둘씩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알을 4개까지 낳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거 제가 찍은 사진 직접. 등 위에다가 새가 집을 짓고 너무 예쁜 색깔이죠. 4개의 알을 낳았어요. 혹시라도 놀랄까봐 조용히 이제 온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면 아빠 새, 엄마 새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 새 알을 품어줘요. 너무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쥐 죽은 듯이 바싹 몸을 웅크리던 시기였는데 저희 집 처마 밑에 생명이 와서 깃든 거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사정상 펫을 안 키우거든요. 펫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새 생명이 와서 깃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 이제 어쨌든 나와 있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사무실 창문이 막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질 정도로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이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새둥지하고 이 알들이 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그냥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그 둥지가 있고 어미새들 품 안에서 놀랍게도 알들이 그대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새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그 알들이 부화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빈둥지가 되더군요. 새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날아갔는데 하여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미 새들의 품 안에서 알들이 여전히 그 휘몰아치는 풍랑을 지나면서도 안전히 있었던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문득 팬데믹을 지나며 경험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조만 놓고 보시면 오늘 말씀의 구조만 놓고 보시면 그 구조가 구원, 환란,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구원, 환란,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고난과 시험, 환란을 가운데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자체에 함몰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시험의 가파른 절벽 앞에 마주 대할 때 그 위용에 압도되어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당한 시련이 너무 힘들지. 그러나 내가 지금도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약속했던 그 구원으로 단단하게 너를 둘러싸고 있단다, 감싸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6절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말한 대목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옮긴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 각종, 많은, 온갖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예수님께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어원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고 좀 어렵다 추측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정돈된 의견은 원래 이 여러 가지로 번역된 단어의 어원이 여러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색깔, many colored, 여러 다양한 색깔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시험은 정말로 여러분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다양하죠. 어떨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총천연색의 고난을, 아픔들을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뭐 영어 속담에는 비가 올 때 한 방울씩 쏟아지는 게 아니라 it pours, 막 우르르 쏟아진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참 신앙의 비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성도들에게 구원이 그 모든 시기를 지나는 열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다양한 시험, 여러 색깔의 환난들이 다가오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키가 그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종의 마스터 키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터 키 아시죠? 호텔이나 뭐 이렇게 큰 빌딩 같은 데 보면 각 방문마다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자물쇠가 있지만 마스터 키는 일단 그걸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메커니즘을 함께 섞어 놓은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 만능 열쇠하고는 좀 달라요. 만능 열쇠는 도둑들이 사용하는 거죠. 불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터 키는 합법적으로 하여간 여러 다양한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거죠. 베드로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이기는 마스터키, 여러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올 텐데 마스터키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마치 마약과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현실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성도들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구원이 현실의 문제를 작게 만들어주는 자기 암시나 자기 통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주문 같은 거죠. 주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난 구원받아서 난 괜찮아, 난 구원받아서 난 괜찮아, 남묘호랑개표에서 외우는 거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주문을 외우면 이것이 작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주신 그 구원을 시험을 이기는 마스키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이야기 안에 놓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빌리자면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연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기와 우기를 정확히 아심으로 그 모든 시기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 양을 인도하시고 양과 함께 그 모든 구간들을 지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7절, 9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3번 사용되고 8절 말씀은 믿음이 동사의 형태로 사용돼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나를 향한 이야기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놓고 보는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 성도들에게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언제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 그 구원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죠. 영광스러운,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돌아가신 로이스 톤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주로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과 그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저술도 하고 한 그런 분입니다. 로이스 톤킨. 그런데 이분이 그 슬픔과 또는 상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론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보신 적도 여러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슬픔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슬픔의 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슬픔 주변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는 것이죠. 몸된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셨던 자리들이 저는 강단에 서면 눈에 선합니다. 가족들을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그 슬픔 주변에서 자라고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시험을 이기는 마스터 키로 사용한다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별, 시련, 낙방, 실패, 가난, 다툼, 오해, 질병, 나아가 죽음,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삶의 아픔과 고통이 신앙 가진 이들만 피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깊이 묵상해도 그 고통의 크기 자체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기억할 때 생의 모든 순간을 지나는 동안 선한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할 때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내게 주신 나그네의 삶, 순례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다시 한번 제공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주위에도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3편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적인 과장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발. 사울 왕에게 이미 막 쫓기고 있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나발과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윗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놓고 다윗을 무시해요. 대놓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야 쫓겨다니고 하면서 막 그 다윗도 이렇게 다듬어지고 막 거룩의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다 쏟아지는. 내가 저 인간을 오늘 반드시 죽이고 해 말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과 관련된 이제 책을 쓰시는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거기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기에 쌓여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된다. 나발은 기껏해야 우리 삶의 본문에 들어올 수 없는 각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 보좌기에 담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그 생명 싸개 안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그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몸소 지나가 주십니다. 죽음으로 싸매어지심을 당하시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싸개 안에 보좌기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자 신비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확실한 구원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도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